네, 지난주까지 어디 했냐면 다니엘서 2장하고 7장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의 어떤 부분을 하고 있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와 있는 계시 부분, 다니엘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 얘기, 요것도 역시 계시 부분인데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계시, 2장에 나와 있는 계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하여 허락해 주신 계시, 그것을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함으로, 해몽을 함으로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했어요. 사건 부분은 우리 이제 안 할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요. 계시 부분만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니엘서의 사건 부분들 1장, 3장, 4장, 5장, 6장은 설교를 하셔도 대부분 계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설교를 그렇게 잘 안 하십니다. 그거 한 장을 건드리면 나머지 부분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걸 나머지 부분을 다 하려면 뭐랑 만나야 되냐면 요한계시록하고 다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다니엘서 전체를 볼 수 없으면 그 부분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계시가 나와 있는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설교를 못 하시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계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들으시고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2장하고 7장 했는데 2장은 머리, 가슴, 배, 종아리, 발로 이어지는 큰 신상 얘기예요. 신상. 그래서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수로 돼 있고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발은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의 신상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신상의 해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신상의 머리 부분은 바벨론 시대를 말하는 거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시대의 왕이니까요.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라는 용어도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왜 좋지 않냐면 세계사 속에 바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게 발음이 헬라어에서 영어로 넘어오고 영어에서 한문으로 넘어오고 한문에서 우리말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피읍 받침이라든지 치읓이라든지 쌍지읒이라든지 쌍시옷이라든지 이런 발음이 없어요. 다른 언어 속에. 그러니까 그런 원래 발음이 있는데 그런 발음들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우리말로 전해질 때 한문을 통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전해질 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연하게 연음화돼 가지고 이렇게 발음이 들어와요. 파사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바사 이렇게 나오고. 지난주에 제 이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나요? 예를 들면 이츠악 그러면 이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의 원래 이름은 이츠악이에요. 또는 이츠학 또는 이츠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삭의 원래 이름이요.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고 중국어로 바뀌고 우리말로 넘어오면서 이삭이 돼버렸어요. 예수님 이름도 예슈아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예슈아. 그런데 이것이 헬라어로 가면서 예수스 이렇게 바뀌었고 예수스가 영어로 바뀌면서 제이가 원래 헬라어에서 음가가 없었는데 영어로 넘어오면서 J라는 발음이 나면서 Jesus 이렇게 발음이 됐고요. 이것이 한문으로 넘어오고 우리말로 넘어오면서 예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제 이름은 예수스예요. 예수스. 예수스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그럼 예수의 뜻은요? 없어요. 이건 우리말로 번역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나온 말이기 때문에 이건 없어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는요, 메시아닉 주들이 있잖아요. 이 메시아닉 주들은 예수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메시아닉 주가 아닌 유대인들 있죠. 여전히 유대교에 포함되어 있는 유대교적 사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예수스라는 발음이, 예수스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구원자라는, 그 히브리어니까 당연히 알죠. 예수스가 구원자라는 뜻인 걸 알면서도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라고 발음합니다. 예수라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그 나사렛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조롱하는 의미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셔서 또는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유대인 중에 예수라고 발음하는 사람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스는 정확한 구원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되도록이면 예수스라고 발음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이름이 예수스니까. 예수스예요. 예수스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을 만약 여러분 보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있잖아요. 빠떼리 하면은 그냥 이해하는데 메러리 한국에 가서 이러면 재수없어,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메러리 하면은 왜 이렇게 혀 굴리냐고, 이런 얘기. 그래서 실제로 원래 발음인데도 불구하고 참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런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예수스라고 발음해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시고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스가 원래입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첫 시대는 바벨론, 둘째는 메데 페르시아예요. 그 다음이 헬라, 로마, 그 다음이 짐승나라. 이게 다니엘서 2장이에요. 그 다음 7장 내용은 뭐였냐면, 마지막 7년 환란기 동안에 그 중간에 등장하게 될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이렇게 네 바람이 일으키는 전쟁과 관련된 얘기예요. 요것이 7년 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니엘 7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니엘 7장에 마지막 환란기 때에 벌어질 전쟁에 대해서 예언해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방인들을 향한 종말계시,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종말계시 얘기했어요. 지난주까지요. 이제 오늘은 8장 할 차례입니다. 8장을 잘 관찰해 보세요. 다니엘서는 1장, 2장, 3장, 4장, 제가 시간 순으로 읽어볼게요. 1장, 2장, 3장, 4장, 8장, 5장, 9장, 6장, 10장, 11장, 12장이 시간 순이에요. 연대 순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은 연대 순이 아니에요. 왜 그랬다고요? 편집했어요. 누가? 다니엘이. 본인이 쓴 다니엘서를 편집했어요. 시간 순으로 안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편집했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1, 2, 3, 4, 5, 6, 사실 5장, 6장은 여기 보시면 5장, 6장은 5장 같은 경우는 7장, 8장, 그 다음이 5장이에요. 시간 순위. 그 다음에 6장도 9장 다음이 6장이에요. 1, 2, 3, 4, 7, 8, 5, 9, 6, 10, 11, 12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편집해놨다는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의도가 있었는데 그 의도가 뭐냐? 계시의 연속성 때문에 그래요. 계시의 연속성. 계시 7장부터 12장까지가 계시잖아요. 이 계시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통일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순서를, 연대순을 바꿔서 다니엘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눈에 띄는 요소.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71의 예언은 시간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하게 대한 시간표. 이게 9장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 7장, 8장, 11장에 가면 뭐가 나왔냐면 작은 뿔이라는 존재가 등장해요. 작은 뿔. 작은 뿔이 7, 8, 11에서 3번이나 나와요. 이 8장,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8장의 내용은요, 11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작은 뿔이 등장해요. 이 작은 뿔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작은 뿔이 뭐냐? 이거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7장의 내용은 벨사살 원년 얘기예요. 원년, 이 언제냐면 BC 550년 얘기하는 겁니다. 벨사살에게 있어서 원년은 550년이에요. 이 7장의 환상을 본 후에 3년 만에 본 환상이므로 7장과는 다른 환상이에요. 이 8장에서 본 환상은. 이 8장에 대한 환상의 서론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합니다. 자, 바벨론의 벨사사 왕 3년, 그러니까 BC 548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즉위년 방식 연대 계산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성경을 보시든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시든지 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시면 성경을 보실 때 이거 성경이 오류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요. 연대에 대해서. 그런데 오류가 아니고요. 즉위년 방식으로 연대를 기록했느냐 비즉위년 방식으로 연대를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1년씩 차이가 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다니엘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로 설명할게요. 혹시 기록하실 수 있는 분들은 기록하세요. 자,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은 연대를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연대를 얘기할 때 무슨 왕 몇 년, 무슨 왕 몇 년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조선시대에도 무슨 왕 세종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900 몇 년, 뭐 2021년 이거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500 몇 년 뭐 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통용되던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는 세종 몇 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하나로 이웃 나라와 함께 그걸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 가지고 지금에 와서 과거의 연대를 하나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지금 역사를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가 AD 1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BC 4년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AD 1년으로 계산을 하면 4년에서 3년, 2년, 1년 되니까 4년이 플러스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말하면 AD 2025년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1년에 태어나신 걸로 하자면 AD 2025년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실상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BC 4년에 나신 것도 아니에요. 언제 나셨어요? BC 6년에 나셨어요. 6년. 이제 컴퓨터가 발달해서 이걸 역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생겨서 역으로 추적을 해봤더니 BC 6년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5월 달에. 그러면 지금 그 때를 AD 1년으로 치면 지금은 AD 2028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027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대로 치면.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즉위년 방식과 비즉위년 방식, 이거 왜 이걸 역사를 따지는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오류를 범했을까요? 뻔히 알면서도 오류를 범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즉위년 방식은 이런 거예요. 즉위년 방식은
다른 말로 유년칭원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선대왕이 왕으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후부터 후대 왕이, 새로운 왕이 왕좌에 올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볼게요. 선대왕이 6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6월 달에. 근데 후대 왕이 그 6월 달부터 왕위가 된 거 아니에요. 왕위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부터예요. 자, 지금이 21년인데 21년 6월까지 어떤 선대왕이 하다가 6월 달에 돌아가셔서 후대왕, 새로운 왕이 2021년 6월 달에 왕위를 얻어서 그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왕이 2021년 6월부터 왕위가 시작됐는데 그 해를 그 새로운 왕의 원년 1년으로 칠 거냐, 아니면 이 즉위한 해는 그대로 두고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를 원년 1년으로 칠 거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왕이 그 왕권을 얻은 그 해를 1년으로 치는 것, 원년으로 치는 것, 이걸 비즉위년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즉위년식은 즉위년하고 원년이 다르다, 그 얘기예요. 즉위한 해하고 원년이 달라요. 그러니까 즉위한 해에는 원년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뭘로 치냐면 그 선대왕의 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 6월 달에 선대왕이 돌아가셨는데 그 후로 7, 8, 9, 10, 11, 12년도 안에, 12월 달 안에 무슨 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잘 마무리됐어요. 그래도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공이 돌아가냐면 선대왕의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선대왕의 해이기 때문에. 즉위한 해하고 원년이 다른 것, 이걸 즉위년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후대왕은 언제 왕권의 그거를 칭호를 받느냐? 그 다음 해 1월 1일 날, 그때부터 원년, 1년이라고 카운트를 하기 시작해요. 주로 이거는 누가 이렇게 했냐면 선대왕이 본인의 아버지인 사람들, 자기 조상인, 직계 조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선대왕을 이렇게 받드는 그런 나라에서 즉위년 방식의 연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세종 5년 그러면 사실은 세종대왕은 5년 전에 이미 즉위한 거예요. 근데 선대왕으로 인하여 그 해를 아버지의 해로 돌리고 본인은 이제 원년,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1년, 2년 해서 5년이 됐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즉위년 방식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인가요? 그때에는 비즉위년 방식을 썼어요. 이게 섞였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100% 즉위년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반정을 일으켜서 왕위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대왕을 높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즉위한 해를 그냥 원년으로 쳐요. 그러니까 비즉위년 방식을 썼죠. 그러니까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 계산이 힘든 거예요. 이걸 계산했던 사람들이 모든 시대의 왕권이라든지 왕가의 역사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북이스라엘은 비즉위년 방식을 썼습니다. 비즉위년. 그러니까 왕이 오르면 오른 그 해를 그냥 1년 이렇게 쳐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즉위년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치면 1년 뒤에 무슨 왕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10절에서는 12년 이렇게 나오는데 11절인가 12장인가 거기에서는 11년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비즉위년 방식으로 쓴 걸 얘기했고 뒷부분 12장에 가서는 즉위년 방식의 연대 계산을 해서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이게 혼용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류가 아니고 즉위년 방식이냐 비즉위년 방식이냐 이것 때문에 달라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니엘서에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다니엘서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가볼게요. 자, 다니엘 여호야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쭉 이렇게 되다가 다니엘하고 그 세 친구를 몇 년 동안 교육한다고 그랬죠? 3년이에요. 3년. 여기 3년 나왔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데려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년이 차야 이들의 교육이 끝나는데, 자, 그 다음 2장을 볼게요.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미 여기에 다니엘이 이미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미 사람들 앞에 세워져요. 3년 교육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게 지금 벌써 등장을 했지요?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오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류가 아니고 바로 여기에 즉위년 방식이냐 비즉위년 방식이냐가 여기 쓰여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즉위년 방식으로 연대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교육 기간은 3년인데 느부갓네살이 여기를 쳐들어왔던 그 해에는 즉위년이었어요. 즉위년. 연대를 안 치지요? 그 다음 해부터가 1년, 그 다음이 2년이에요. 그러니까 즉위년 때 이 세 저기를 사드락 메삭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데려간 거예요. 즉위년 해에. 그리고 느부갓네살 2년이 됐으니까 다스린 지는 3년이 된 거죠. 정확히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즉위년 방식과 비즉위년 방식이 차이가 있다. 요걸 알고 성경을 봐야 오류라는 말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오류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연대 계산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보러 이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머리가 지끈지끈이에요. 아니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연대 계산을 못 하겠어요. 이스라엘은 비즉위년 쓰고 남유다는 즉위년 썼는데 이거 일일이 왕 비교하면서 계산하려면 정확한 연대가 이거 나오기 힘들지요. 그런데 이거를 역사 속에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있는 그 모든 왕의 그 방식을 다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썼는지를 찾아내고 이 왕은 뭘 썼는지를 찾아내가지고 연대 계산을 해가지고 와 이거 복잡해서 저는 하기 싫어요. 맡기지도 않고 할 수도 없지만 저보러 만약에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주에 하게 될 9장 내용 때문에 그래요. 70일의 예언이 49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490년을 6개월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진짜로요. 진짜 그분이 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면 저는 존경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계산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즉위년, 비즉위년 여기에서 벌써 연도 차 나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1년은 360일이에요. 우리는 36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짜 그거 바뀜으로 인하여서 월이 하나씩 추가되고요. 이러면서 이 캘린더가 막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잖아요. 12달 해서 365일. 근데 이 당시에는 태음력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거를 저는 지금도 음력 계산하라고 그러면 저희 집은 다 양력 계산을 해요. 근데 음력 쓰신 분들 있잖아요. 생신을. 저는 그분들 그 생일 잘 못 찾아냅니다. 달력에 있어요, 목사님. 예, 달력에 있는데 음력을 제가 막 써오던 사람이 아니라서 개념이 너무 힘들어요. 매년 바뀌잖아요. 매년. 달력에다가 매년 체크해야 되잖아요.
아니 태양력으로 하면 딱 그 날짜 그냥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력은 매번 바뀌어가지고 체크를 새로 해야 돼요. 아니 1년은 365일인데 1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태양의 정확한 위치에 그 지구가 다시 가는 그 해를 1년으로 잡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날로 잡아야죠. 1년을. 그렇게 치면 1년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날짜가. 근데 태음력을 쓰면 이건 달이 정확한 위치에 오는 날을 따져야 되는데 이건 또 태양력하고 뭔가 틀어져서 바뀌어요. 뭐가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왜 360을 썼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360일? 태음력 때문에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지금에 있는 태양력하고 만났으니 오일의 차이가 나서 쭉쭉쭉 변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 계산을 한다는 것은 제 얘기는 결론적으로 뭐냐? 불가능하다예요. 불가능하다. 근데 이걸 정확한 계산을 하여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존경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맞다면 진짜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맞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고 그것도 또 계산을 하여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분들은 더 놀라운 분들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이 뭐 몇천 년 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게 나온 거래요. 놀랍습니다. 진짜 놀라운 분들이에요. 안 맞아요, 그건요. 자, 환상을 본 장소는 몸은 엘람 지역 수산성에 있었어요. 그런데 환상은 어디서 봤냐면 을레강변이에요. 을레강변은 어딨냐면 제가 찾아봤더니 수산성 서쪽 방향 4에서 5블럭, 우리 여기 지금 4에서 5블럭, 여기 1 가면은 한 5가 정도 떨어져 있는 이런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수산성이 있고 서쪽 방향으로 4-5블럭 떨어져 있는 쪽에 가까워요. 거기에 강이 흘러요. 이게 을레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이 8장의 환상을 어디서 봤냐면 몸은 수산성에 있었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을레강변에 있는 내용을 본 거예요. 영적인 환상이지요. 그럼 수산성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엘람 지역, 여기 수산이라고 돼 있죠. 최근에는 이걸 수산이라고 안 그러고 수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수사 또는 수시라고 부릅니다. 이건 발음의 차이니까. 어쨌든 옛날 수산성은 여긴데 지금은 수사 또는 수시라고 부른다는 거. 그러면 이게 옛날 바벨론하고 메데 바사 헬라 이 그때 시대의 지도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지도 안 보여요. 아, 예. 아이고. 요것이 옛날 모습. 메데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 그래서 아직도 여기 바벨론 땅으로 수산이 되어 있지요. 수산성이 바벨론. 이제 나중에 요 페르시아가 여기를 점령해서 이 전체가 페르시아가 될 거예요. 그 바로 직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모습이 현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라크예요. 이라크. 그 다음에 시리아, 여기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이 여기. 예? 그림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사진이 목사님 사진이 옆으로 와야 되는데 제가 도망갈게요. 네네. 자, 여기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래서 지금은 수산성이 이란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란에 가면 아주 큰 저기로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현재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도 다니엘 무덤에 가서 참배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의 선지자란 얘기예요. 유대인들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고 대부분 못 가겠죠. 그리고 이란 사람들도 여기를 참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다니엘의 무덤을 자기들이 취하려고 마을 대 마을이 전쟁을 벌이기도 했대요. 이 다니엘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시겠죠?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아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도 이 다니엘이 이렇게 유명한 일을 큰 일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꿈 얘기를 환상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니엘 8장에 있는 내용분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숫 양과 숫 염소에 대한 환상이에요. 8장 다 읽어 오셨죠? 예, 한 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읽어 오셔야만 제가 지금 무슨 설명하는 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한 작은 뿔의 환상을 또 봅니다. 이 작은 뿔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숫 염소에게서 나와요. 작은 뿔 환상을 보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숫 양과 숫 염소 그리고 작은 뿔에 대한 가브리엘 천사의 해석이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8장은요 어렵지 않아요. 15절부터 27절까지만 잘 보시면 해석이 돼요. 끝나요. 환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두 뿔 가진 숫 양과 숫 염소 간의 싸움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먼저는 숫 양이 나타나요. 숫 양에게는 두 큰 뿔이 있는데 한 뿔이 더 길었어요. 그리고 그 긴 뿔이 나중에 나온 뿔이에요. 그 그 양이 막 양이 이게 페르시아 바벨론이니까 동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막 받아요. 근데 이걸 제어할 힘이 없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저 서쪽 부분에서 숫 염소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숫 염소는 가운데에 아주 긴 뿔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뿔을 가지고 숫 염소가 막 달려오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아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그렇게 빨리 달려요. 빨리 달리면서 막 오는데 요것이 숫 양을 들이받습니다. 근데 그 숫 양이 들이받치는 것을 제어해줄 다른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숫 양이 죽습니다. 그리고 숫 염소가 그 모든 땅을 차지해요. 두 뿔을 가진 숫 양의 모습과 이 숫 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고 숫 염소가 등장함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숫 염소가 강할 때쯤 큰 뿔이 꺾여요. 가운데 나 있던 큰 뿔이 꺾이고 거기서 뿔 넷이 나와요. 뿔 4개의 뿔이 나와요. 가운데 하나가 있던 뿔이 꺾여버리고 4개의 뿔로 바뀌어요. 그래서 뿔 넷이 나와서 사방을 향해 뻗쳐가요. 그 중에 하나에서 4개가 나와 있는 뿔 중에 그 중에 한 뿔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2300주야 괴롭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본 환상의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2300주야라는 내용이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이 2300주야가 그렇게 큰 주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큰 주제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제7일 안식교 때문에 그래요. 안식교가 이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 교회 사이에 아주 큰 틀을 아주 흐트러 버렸어요. 그리고 이단으로 정제돼 버렸어요. 이런 내용들은 15절부터 끝절까지 가브리엘의 해석 속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8장 환상에 남아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 제가 이 시간에는 설명을 좀 할게요. 3절, 4절, 7절, 13절에 보면 3절, 4절, 7절, 13절 제가 볼게요. 거기에 3절 거기에 보면 눈을 들어 본즉 나왔죠? 그 다음에 4절에도 내가 본즉 7절에도 내가 본즉 그 다음에 13절에도 내가 들은즉 이게 뭘까요? 이것이 환상,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법이에요.
다니엘서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 전개 방식은 자연스러운 시간 흐름을 보여줘요. 시간 흐름을 보여줄 뿐 아니라 보여주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화의 씬과 같아요. 씬. 한 장면이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이 똑같아요. 씬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바로 환상, 다시 말하면 계시의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이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영화로운 땅, 그러니까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할 때에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뜻이 뭐냐면 에스겔서 20장 6절에 가면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곳, 영화로운 땅. 그다음 에스겔 20장 15절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할 때에 이 영화로운 땅 또는 아름다운 땅, 이게 히브리어로 하츠체비라는 말입니다. 하츠체비. 영화로운, 아름다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일관성 작업해야 된다고 얘기했지요. 일관성 작업이 이런 거예요. 하츠체비라는 뜻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이에요. 뷰티풀이라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그러면 이 단어가 나왔을 때 아름다운이라는 말로 번역해 놨으면 우리가 다니엘서 8장 9절을 읽으면서 아름다운 땅에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일관성의 작업을 해놨다면. 그리고 에스겔서에 가서 아름다운 곳에 또 15절에 아름다운 곳으로 읽으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걸 읽으며 아,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알 텐데 왜 다니엘서에서는 하츠체비를 영화로운 땅이라고 번역해 놓고 에스겔서에서는 아름다운 곳, 아름다운 곳으로 이렇게 번역했냐 그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일관성 작업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 부분 번역한 사람이 다르고 에스겔서 번역한 사람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번역한 사람이 달라도 일관성이라는 작업, 일관성 작업을 번역할 때 일관성 작업을 했어야 돼요. 그 일관성 작업이란 뭐냐면 원어에 있는 동일한 단어를 우리말의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는 것, 이걸 일관성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이 일관성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영화로운, 여기서는 아름다운 이렇게 번역하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가 됐어요? 성경을 읽는 우리가 아, 이쪽은 영화로우니까 뭔가 좀 영적이고 신령한 듯한 이미지가 나고 이쪽 아름다운은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온 영화로운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하늘나라, 천국 같은 이런 이미지를 자꾸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해석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을 자꾸 집어넣게 되는 거죠. 아니에요.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라는 게 뭐예요? 그중 한 뿔이 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무슨 얘기냐면 남쪽 사우디아라비아 방향, 동쪽 저 이란을 비롯 이란 그 동쪽 그러니까 인도 방향, 인도 쪽 방향,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방향 서쪽이란 얘기죠. 그쪽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지금 이거 단어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관성 작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 군대,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니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기에서 내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서 10장에서 말하는 하늘 군대는 천사들의 무리를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할까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이 땅에 있는 그 군대가 어떻게 저 천사의 무리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늘 군대라고는 하지만 실상 이것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헬라거든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해석이 나오겠지만 헬라 군대가 하늘 군대를 대적해 일어난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거기를 쳐들어간다. 그 얘기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백성 내지는 특히 제사장들을 시사하는데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맺은 관계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존재로 여겨진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군대의 주제는 무슨 뜻이에요? 주제는 사르라는 말로 우두머리, 지도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군대가 어느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될까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 여호와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군대의 주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지도자를 대적하며 그에게 이 주제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매일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여기서 주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상 이스라엘 군대의 주제가 제사의 대상이므로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지요.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예호바 하나님. 그 다음에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이다. 여러 날 후의 일이다. 이런 걸 통해서 알아봤을 때 8장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환상의 주된 내용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17절 내용을 볼까요? 17절에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끝에 관한 거예요. 진노하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정한 때. 그래서 이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병행법적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병행법이 뭔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게 돼요. 1차적으로요. 안티오쿠스의 핍박이 종식되고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헬라 시대의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종말의 때, 마지막 환란기 때, 7년 환란 끝부분 이스라엘과 문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며 최종적인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병행법, 간단한 표현으로 병행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번의 예언을 통하여 여러 번의 성취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예언됐어요. 한 번 예언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성취를 봐요. 이걸 병행법이라고 그래. 병행이 나란하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의 성취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 원근 통시법 또는 병행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 나와 있는 환상은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하고 헬라 시대에 벌어질 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2차적으로 결론적으로 이게 언제 얘기냐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도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재림할 때에 벌어질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내용이 우리가 사는 시대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예언적 원근 통시법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구약에 기록됐습니다. 자, 그다음 환상에 대한 해석, 중요한 단어. 두 뿔 가진 숫양. 숫양이 두 개의 뿔이 있었어요. 그런데 숫양은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다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줬어요. 20절에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기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메대와 페르시아요. 메대는 메디아를 얘기합니다. 메디아와 페르시아 왕들이요 하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석할 필요 없어요. 두 뿔은 하나는 메디아인 메대요, 하나는 페르시아인 바사를 얘기해요.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이 나중에 났다. 길고 나중에 난 게 바로 페르시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든 그 왕이 누구냐? 그게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 그리고 그 아들인 고레스의 아들은 캄비세스 2세,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뿔 가진 숫염소. 숫염소는 헬라를 말하는 거예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하고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큰 뿔, 가운데 나 있는 큰 뿔, 이 가운데 하나 큰 뿔 나 있는데 그 큰 뿔은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뭐냐면 알렉산더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를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알렉산더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를 성경에서는 첫째 왕이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케도니아 이 부분에서부터 보이시죠? 마케도니아 이 부분에서 헬라가 시작되어 여기에서 알렉산더가 힘을 펼쳐나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이 주변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여기가 지금 점령하는 코스예요. 이렇게 이수스 전투를 거쳐서 이제 페르시아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서 곧바로 일로 가질 않고요. 여기에서 틀어서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와요. 다마스커스 여기를 거쳐 여기를 좀 내려오면 바로 아마겟돈, 무깃도라는 지역이 나오죠. 그 무깃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 당시가 BC 300년대예요. 300년대. BC 300년대. 그런데 이 예언은 BC 500년대에 이미 예언됐어요. 약 200년 전에 이미 예언됐어요. 헬라 왕이 올 것이라고 이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의 왕이 알렉산더가 예루살렘을 치러 지금 내려왔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장로들이 제사장들과 이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알렉산더를 맞으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왜 이상해요? 아니 자기는 지금 전쟁을 해서 여기를 점령을 하러 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자기를 맞으러 나오니까 뭔가 이상했죠. 근데 이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이 올 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당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탁이지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알렉산더가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뿌듯했지요. 아, 자기가 일으키는 이 전쟁이 이게 이 이방 나라의 자기 편에서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의 신도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전쟁이구나 하고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과할 때는요, 거기에 해를 끼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합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어디로 가요? 애굽 왕조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프톨레미 왕조였는데 여기를 내려가서 이 밑에 부분을 다 점령을 해요. 그래서 이 애굽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도시가 생겼어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여기가 알렉산더가 지나갔던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도시명이. 알렉산드리아가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지도상에는 안 나왔는데 이 중간중간에 알렉산드리아가 곳곳에 있어요. 알렉산더가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점령하고 지나간 그곳마다 알렉산드리아가 생겨요. 이렇게 해서 이 밑에를 점령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있던 지역을 점령하러 이 전쟁을,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 있죠? 이렇게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 이거 시커멓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이 다 전쟁한 지역이에요. 이 전쟁한 이 지역들을 전쟁을 합니다.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전쟁을 다 했어요. 여기부터 갔구나. 이렇게 가서 하고, 여기 지금 수사라고 나왔잖아요. 수산성인데 지금 수사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다 점령을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병에 걸려요. 풍토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살던 사람이 이 많은 아프리카까지 내려가고 이 아시아 지역까지 넘어오는 이 지역들을 오가면서 병에 걸렸어요. 풍토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 됐어요. 함께 전쟁을 했던 장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군들이 이 왕을, 알렉산더를 방문합니다. 아련을 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알렉산더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알렉산더한테는 갓난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갓난아이가 왕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장군이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나라를 자기들이 차지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카산드라, 셀리쿠스, 리스마쿠스, 프톨레미,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국이 4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 헬라의 원 지역, 마케도니아에 있는 원 지역은 카산드라가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 중간 지역은 리시마쿠스가 여기를 점령을 해요. 그 다음에 이 제일 넓은 지역, 여기는 셀류쿠스, 그 다음에 이쪽 애굽 쪽은 프톨레미오스가 여기를 점령해요. 그래서 갑자기 헬라가 뿔이 하나였는데, 염소가 한 뿔을 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이것이 4개의 뿔로 갈라졌다는 얘기는 4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뿔이, 작은 뿔이 나왔다고 그랬죠. 어디서 나온 거냐면 요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온 거예요. 시리아 왕조에서.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예요. 뿔넷이 셀류쿠스 왕조, 프톨레미 왕조, 리스마쿠스 왕조, 카산더 왕조, 이렇게 4개의 왕조로 갈라져요. 뿔넷이 됐다는 얘기는. 그런데 셀류쿠스 왕조는 어디냐면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중후기 때는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해요. 초기에는 애굽과 팔레스타인, 여기 프톨레미 왕조가 담당을 했어요. 가나안 땅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초기에는 프톨레미 왕조에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핍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애굽 지역에 가서 살아요. 실제로 이집트 그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저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가서, 당시 이름은 미츠라임입니다. 미츠라임이에요. 그게 애굽이란 뜻이에요. 원어가 그래요. 미츠라임에 가서 저 유대인들이 사는데 히브리 말을 자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몇백 년 거기 가서 살았는데 잊어버리겠죠. 아니 우리나라는 45년 그거 살아도 우리 말 속에 일본 말의 잔재가 얼마나 많아요. 스메끼리, 변또, 빠케스, 얼마나 많아요. 이 일본 말의 잔재가. 그거 이제 정화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정화가 돼가고 있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회 속에 일본 말 잔재가 많이 남았는데, 몇백 년을, 100년, 200년을 거기 가서 사니까 히브리 자기 말을 다 잊어버리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낸 게,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히브리 말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주된 언어였던 헬라어로, 코인의 헬라어예요. 코인의 헬라어는 상당히 쉬운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유행했던 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먼저 헬라어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걸 바꾼 그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70인역 성경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72명이 바꾼 거예요. 72명의 학자가 했는데 70인역 성경 이렇게 불러요. 초창기에는 모세오경이었어요. 근데 후대가 되면서 역사서와 선지서 이런 것들, 시가서도 다시 번역하여 거기에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모세오경 아니 그 70인역 성경은 나머지를 구약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해요. 그러나 원래 이 프톨레미 왕조 때 번역됐던 원래의 70인역 성경은 모세오경만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잖아요. 70인역 성경이. 그 과정에서 이름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헬라어에는 치읓 받침이나 쌍지읒 받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에는 그 발음이 있어요. 이츠악, 미츠라임 이런 식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음 받침에도 쉬가 히브리 말에는 쉬가 있거든요. 우리 말도 쉬 있잖아요. 쉬, 시 말고 쉬. 근데 헬라어에는 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도 예슈아가 돼야 돼요. 이게 원래 발음이에요. 예슈아 또는 예호슈아 이게 원래 발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이게 영어로 바뀌면서 영어는 최소한 원래 언어에서 이름이나 지명을 따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언어에서 따오질 않고 헬라어에서 따간 거예요. 헬라어는 발음이 안 돼서 그렇게 발음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가 발음이 안 된 그 발음을 영어로 가져간 거예요. 또. 그러니 또 바뀌었겠죠. 근데 이것을 한문, 발음 안 되는 것을 또 한문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 한문을 다시 우리말로 바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름이나 지명이 얼마나 원문과는 상관없는 인명, 지명으로 바뀌었냐 그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지명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래의 발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Christ, 그러면 헬라어에서는요? 크리스토스. 예, 크리스토스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가 구약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메시아. 그거는 중간 발음이고요. 원래 발음이 있어요. 히브리어의 원래 발음은 마쉬아흐예요. 마쉬아흐. 근데 이걸 가깝게 발음하면 메시아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꾸니까 전혀 상관없는 크리스토스가 됐어요. 또는 크리스토스, 라틴어로도 투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영어로 바뀌니까 크라이스트, 이게 중국말로 바뀌고 우리말로 넘어오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보세요. 알아듣나?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 얘기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최소한 메시아까지는 가야 돼요. 메시아까지 가면 마시아우. 그래서 마시아우, 메시아 얘기하는구나, 마시아우 얘기하는구나,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라는 말보다는 메시아라는 말을 더 쓰고 싶어요.
그렇게 쓰더라도 이상하다고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게 원래 원어에 더 가까운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도 예수가 아니라 예슈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가까운 거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예슈아 마시아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마시아흐는 전혀 모르는 발음이니까 예슈아 메시아까지는 가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뿔은 누구냐? 여기에 바로 이 셀류쿠스 왕조에서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쿠스가 스스로 별명을 줬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별명을 자기가 지었어요. 에피파네스가 무슨 뜻이냐면 신, 그들이 말하는 신은 제우스지요. 헬라니까 제우스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제우스 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크레이지. 이런 미친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물론 안 들리게 그렇게 했겠죠. 자기들끼리. 근데 이 안티오쿠스는 자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자기는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뿔 얘기예요.